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SYQ! 네, 우리 날마다 말씀 읽기에 힘쓰고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하는 SYQ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친구들. 네,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왔어요. 네, 목사님 이 환절기가 되면서 맞아요.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사실 저는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절기 때마다 먼지, 황사 이런 거 제가 제일 먼저 감지하거든요. 저한테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야, 사실 뭐 건강한 사람들도 네. 이 환절기가 되면은 몸의 컨디션이 처지거나 좀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면 또 우리가 큐티하는 게 이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습관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견디는 시간이 있겠지만 잘 견디고 나면 또 꾸준히 큐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우리도 힘을 맞아요. 내서 함께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죠? 그것은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오늘도 우리 이풍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특별히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말씀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심하는 좋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끝난 이후의 삶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이 있다면 3월 23일 날짜 매일 성경이 없다면 성경책을 펴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러 번 읽을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여러 번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집에서 꼭 소리내서 읽는 거랑 나중에는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뭐 표시하면서 기록하면서 읽으시고 또 한 번 읽으시면서 못해도 3번은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먼저 처음 읽기 목소리 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말씀.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황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이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자, 다 함께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느끼지만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집에서 꼭 여러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기를 바라고요.
미리 조금 묵상을 해온 저랑 우리 이풍재 목사님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여러 군데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보시면서 어느 한 구절에 또는 어떤 내용에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으셨어요? 저는 13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실 무서운 얘기가 가득하잖아요. 네. 지진도 가득하고 질병도 있을 거고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한다고 써 있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박해들과 질병, 기근, 특별히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혀지는 이런 일들이죠.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에게 참 와닿았어요. 사실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나 너무 힘들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서 힘들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게 기회라는 것이죠.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나타낼 만한 맞습니다. 기회다.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지만 이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어디에 딱 꽂혔냐면 맨 마지막에 꽂혔어요. 딱 19절에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요거에 저는 꽂혔는데 이 사실 엄청 힘든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인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처음에 마스크 껴야 했을 때 엄청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또 이렇게 무뎌진 부분도 있고 더 마스크가 조금 더 가벼운 마스크들도 생기고 하니까 좀 견디기 쉬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인내라는 이 덕목이 쉽지 않다. 맞아요. 편리함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인내라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빨리빨리의 세상이죠. 그렇죠. 네, 뭐든지 빨리 되고 인터넷 키면 바로 검색 가능하고. 맞아요. 또 뭐 우리는 뭐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고 느긋느긋하게 하는 것을 맞아요. 잘 못하는데 뭐 그걸 다 떠나서 어려움을 견딘다. 이것도 사실은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구절을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한 구절 묵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한 구절을 전체의 그림 안에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잘못 묵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길게는 못 나눠도 짧게라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제자들이 이 성전에 무너지는 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렇죠?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단순히 그들만의 당장 성전이 무너지는 그 날에 대해서만의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오늘날 목사님들랑 미리 얘기를 해볼 때 제가 들었지만 이것을 맨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포함시키시는데 그거를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종말이라고 하죠. 그쵸, 종말. 목사님, 종말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주제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면 무서워. 사실은 영화를 보게 되더라도 막 별이 막 떨어지고요. 지구로 막 해서 메테오가 막 떨어지고 그런 무서운 장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시사한 바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한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날이 있고 그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염두에 두고는 사는 삶이 사실은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언제 끝이 올 거야 생각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지야 내가 줬던 달란트 어딨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저 달란트 땅에다 묻어놨는데요. 예수님 저 맡겨놓은 거 어디 갔죠?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저도 목사님 말처럼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아름답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때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엄청 아름다웠대요. 막 대리석으로 깔고 뭐 금 입히고 뭐 색깔도 엄청 화려하고 이랬다는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 이 성전이 아름답게 있고 완고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딱 세워진 걸 보면서 막 그래, 오늘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지나갈 때가 온다. 그리고 너네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이 말씀들이 이 전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성전 또한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냐, 그 날이 언제냐, 그 순간이 언제냐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은 그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맞아요. 참 애매모호하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지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시, 이단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정확하게 그 때가 언젠지는 말씀을 안 주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처럼 이런 이 문맥을 딱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뽑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참 이 내용들 보면 약간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마치 그때가 오늘이야,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 언제 오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날짜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날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힘들 거고 그것을 너희가 인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와닿았어요.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뽑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디에 눈이 꽂히고 어디에 마음이 갔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한 구절 보고 내가 궁금한 호기심만 덜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묵상한 걸 가지고 뭐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적용. 오늘을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데요. 목사님은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시게 됐어요?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실 1세기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더 넓게 봤을 때 우리의 정말 앞두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참 이 시대가 예수님 믿기 참 힘든 세상이다. 쉽지 않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옛날보다 1년, 2년 전보다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급식 먹기 전에 식기도 하고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졌대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야 너 뭐해? 라고 놀리고 가면 끝인데 이제는 식기도 하고 가면은 너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야?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뭔가 혐오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사실은 그냥 견디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으로 가면서 정말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기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상담 요청을 하는 거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사실은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자면 저는 이렇게 도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도전 받았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지금보다 점점 더 예수님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건데 오늘 13절 말씀에 따른다면 그러나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님 믿기 힘들어지는 상황,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14절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변명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15절에서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서 원수에 대하여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저한테 이게 대입하고 적용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막 변론할 필요가 없구나. 사실 변론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교회 그런 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야, 너가 생각할 때 교회 어때? 라고 막 변론하고 싶었어요. 가서 변론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괜찮아, 준비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그 상황에 맞게 너의 입술에 말을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피상적인 적용일 수 있지만, 상황이 좀 더 힘들어져 가고 예수님 믿기 힘든 상황이 되면 될수록,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럴 때가 다가올수록 더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변론할 줄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내려놓아야겠다. 좀 더 내려놓음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목사인 저희도 사회적으로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게 생각보다 압박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인사를 진짜 잘하거든요. 저는 10층에 사는데 14층에 사는 좀 할머니가 계세요. 만날 때마다 제가 싹싹하게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어쩜 그렇게 밝고 착해 보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새벽에 이분이 운동을 가실 때 저는 새벽 기도를 보거든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는데 어느 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찍 어딜 가냐. 그리고 저도 뭐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운동한다. 저는 교회 간다.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말을 안 거세요. 싫은 건 아닌데 눈을 못 마주치시고 말을 안 거세요.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운지, 어쩌면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도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이렇게 막 목적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결국 인내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인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막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거기서 어떻게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그들을 낮추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욕감을 느끼시고 사람들이 외면을 당하셨을 텐데, 오늘날 나는 이 사람들의 이 외면함을 어떻게 받고 인내할까? 막 버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이 시간들을 그들을 품어야겠다라는 인내심을 길러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밖에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어느 교회는 오픈했는데 어느 교회는 오픈 안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서로 막 비판하고 이러기 쉬울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인내를 키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목사님.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자꾸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만 생기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제가 중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날 이렇게 인내심을 키워야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할 상황을 더 주시진 않을까 약간 긴장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인내를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저희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우리 여러분은, 오늘 묵상을 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성령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묵상이 발견될 때까지
물어보시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아멘. 네.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오늘 큐티를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기도함으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풍주 목사님 이렇게 큐티 녹화하면서 친구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묵상했던 내용이랑 좀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아이들 좀 힘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기 사실 시작했잖아요. 우리 3월 보고 있으면 아마 3월 말이 될 텐데 3월 말이 돼서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새 친구들을 사귀었을 거고 2, 3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반에 가서 적응을 하고 있을 테고 주눅 들지 마라. 크리스찬들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내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인내함으로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고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세요. 정말 힘을 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행복하게 이 땅에서 기름진 거 누리는 거는 말씀에 보장되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상황에 놓여져 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날마다 받고 목사님의 응원처럼 여러분 힘내시기를 소망하고 저희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제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함 중에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진 이 말씀이,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떨리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고 학교에서, 가족 관계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기 두려울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견디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고 내일도 허락하신다면 그날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살아있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씀 읽기 어려운 환절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친구들. 우리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응원하는 우리는 SYQ. 네, 시험으로 유스키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안녕. 또 만나요.